오늘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나눈 말씀이 깨어 있어야 할 이제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첫째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집중할 것. 집중할 거는 오직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집중해야죠. 이게 집중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 이외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은 집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데 집중을 해야 돼.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거 아니고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 힌트가 뭡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증거되기 위하여서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거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집중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도전해야 돼. 도전할 거. 그래서 첫째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적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온다고요?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어렵게 오죠.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은 욕심을 통해 가지고 육신을 공격해 욕심으로. 그죠? 두 번째는요. 이 자존심, 명예심. 세 번째 전략은요.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탐심이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육과 혼과 영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키는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자기 부인이 쉽냐? 쉽지 않죠. 모든 게 이제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선택도 그렇고, 인도받는 것도 그렇고, 전부 여기 걸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존심 다 건드려 버리면 넘어져 버려요. 대부분이. 집에서 하고는 여기하고 또 달라요. 여기 와가지고 상처받고 비교의식 열등감 자꾸 이렇게 쌓이고 그런 마음 들면은 힘든 마음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딱 안다면 그래 내가 교회에서 자존심을 내려보자 이러고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요. 마귀를 이겼다 그러면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게 돼야지 사람 살립니다. 일꾼과 제자들을 세운 사람들 특징이 보면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항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잘 보세요. 처음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전체가 자존심 내려놓는 일이에요. 형들한테 팔려갔죠. 그 다음에 노예 생활했죠. 감옥 생활했죠. 전부 자존심 거긴 일이에요. 다윗이요. 이 골리앗
이겼는데, 말이지, 장인이 자기를 힘들게 괴롭히고, 열등감에 찌들어가지고 창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특공대 조직에서 쫓아오고 이런단 말이야.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자존심 꺾이는 일이죠. 모세도 그래요. 뭔가 좀 자기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제밖에 없는데, 어느 날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 장인 집에서 눈칫밥 먹는 자존심 꾸길 일이 있었다고요. 나이 80세 될 때까지. 모세가 천재입니다. 되게 똑똑하잖아요. 모세 그 오경 기록해 놓은 거 보세요. 그 읽기만 해도 우리는 외우지도 못해요. 창세기 1장도 못 외워. 그런 수준의 우리가 신명기까지 한번 읽고 다시 기록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컴퓨터라면 그냥 딱 복사해가지고 옮겨 했다 이러면 되지. 1분 만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암기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걸 다 기억했다는 건 보통 사람 아니죠. 그렇다면 뭔 얘기예요? 80세 될 때까지 놀았던 게 아니고 뭔가를 계속 언약을 이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다 기억했고 장소, 시간, 사람, 순서, 족보까지 다 기억하려면은 보통 일이 아니죠. 모세는 그걸 했던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기록해 놓을까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앉아있지. 그거를 내가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원로 목사님 여기 오시면 뭐 통화해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셨더라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하시겠다 그래놓고 그럼 금요예배는 못 하겠대. 너무 늦으니까. 그럼 뭐 할 수 없이 또 유 목사는 하셔야 돼. 근데 이제 내가 하는 거 그냥 수요예배 일에 하는 걸 보고는 그냥 그런 거보다 이거 하시잖아요. 본인이 앞에서 갖고 하려고 그래봐. 교육자분들도 솔직한 얘기로 좀 힘들다니까 마음이 갑자기 덜컹한다니까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 공전사님 그 다리 수술하는데 괜찮겠냐 이러시더라고. 새벽 기도야 뭐 한다 그러시지만은 수요예배는 그래도 부담될 건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지 이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오는 방법이 그렇던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닥칠 때 그때 딱 그게 우리가 본심이거든요. 그전에는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라고. 근데 실제로 나한테 그게 닥쳐보세요. 전부 다 보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았다니까. 예를 들어 사무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자존심 꾸긴 인생 아닙니까? 엄마 떨어져가지고 맨날 거기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엘리 대제사장인데 그 밑에서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자존심 꾸겼지 처음부터. 첫 방부터 뭐 했겠어요? 여기서 살면서 뭐 맨날 물심부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했겠죠 처음에. 안 그렇겠어요? 뭐 자기는 앞으로 시대적인 종 될 사람이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이랬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서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 7명의 렘넌트 중에 사무엘이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예요. 올 때 그 갓난애부터 시작했으니까. 얘가 자라면서 거의 뭐 교회 일 다 지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러면서 윗사람 섬기고 다 했으면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똥정 와가지고 뭐 대접받고 그래 하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존심 꾸긴 것부터 시작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완전히 뭐 세상 말로 하면 노숙자 비슷하게 그렇게 됐다면 꼬라지가 몰골이. 자존심 내려야죠. 그 천막 자는 일이라는 게 결국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학자들이 하는 일입니까? 세상식으로 말하면 노가다판에 들어간 거예요. 자존심 꾸겨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들은 이 세 가지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같이 탐심 없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자존심 내려놔 버렸어요. 하나같이 욕심에 얽매는 삶이 아니에요. 뭔가가 보여야 돼요. 전도자들의 모습 속에는 이 세 가지를 이기는 원리가 있었구나. 그래야지 우리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따라간다 하면서 여전히 내 속에 이게 남아있다니까. 탐심이나 욕심은 어떻게든지 해결한다 치더라도 자존심 건드는 거는 못 이겨요, 대부분. 특히 이 공동체에서요, 세상 말로 쪽팔린 걸 일 당하고 이래봐요. 그게 공개됐어.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막, 뭐가 얘기가 돌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 전파되는 거 실제로 퍼뜨려버리면은 1분 만에 다 퍼져요. 카톡방에 싹 올리면은 바로 다 알아. 좀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서 보는 사람은 좀 늦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카톡과 함께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올리면 바로 답을 나. 아멘, 뭐 넵, 예, 뭐 다 바로 올라와. 전부 다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버려요. 아 이랬구나. 역시 그 소문이 맞았구나.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 안 되니까 안 올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 다 해결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거 해결 안 하면 잘 가다가 어느 날 싹 사라져 버려요. 맨날 그래. 그러니까 복음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 맨날 내 기준으로 딱 갖고 있으니까 복음은 참고용이라. 실제적으로 한번 문제 딱 사건 터져가지고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요 보통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 내가 다 내려놓고 한 판 뜨자 말이지. 니하고 마귀.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오늘 이 시간까지 나하고 계속 살아왔는데 내가 본격적인 전쟁은 내가 안 했던 것 같아. 한번 해볼게 진짜. 내 자존심 일단 내려놓을게. 어떤 위사나 남사나 어떤 모욕이나 무슨 창피를 당해도 난 관계없어. 내가 없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무슨 창피한 일 당하고 세상에 막 이렇게 부끄러운 일 당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런 일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잘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요 마귀가 지금 장악해 갖고 있어요. 문화 전쟁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렘넌트 살려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살잖아요. 인재 전쟁해야 됩니다. 엘리트 전쟁하는 거예요. 엘리트 전쟁, 인재 전쟁. 이거를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럼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이번 주 내용이 뭘 버려야 되냐 이거. 버릴 거, 가질 거, 취할 거.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버릴 거는 어떤 겁니까? 버릴 거. 그거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이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취할 거, 가질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결론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현장 정복에 대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열매 맺는 인생. 이게 주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우리는 빛의 자녀요. 우리는 낮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사람 살리라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것이 이번 주일 말씀입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나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거 버리면 돼요. 복음 위에 거 다 버리면 돼요. 쉽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구길 일 생기면요. 저도 잠 못 자요. 저도 그렇다니까. 똑같아. 근데 평신도들하고 제가 다른 이유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요. 진짜로 누리는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자존심을 못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가 안 됩니다. 목사가 자존심을 유지를 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일단은요. 마귀가요. 완전히 갖고 놀아요. 아, 이 목사는 자존심이 세구나. 그러면 이 목사한테 자존심 꺾을 일을 자꾸 만들어.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게 공격에 평신도 새가족한테 공격이 심하겠어요. 담임 목사한테 공격이 심하겠어요. 새가족은 그냥 이렇게 새총 가지고도 싸면 넘어져. 돌멩이 맞고도 야 그러면서 안아 그러고 나버린다고. 담임 목사는 새총 맞으면은 안 해 이런 거 안 해. 이거 아프네 그러고 견뎌요. 그래갖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핵폭탄을 날린다고. 그 제일 중요한 핵폭탄이 뭐라고요? 자존심 건드는 거예요. 불명예.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런 아주 근본적인 걸 건드려내 버리거든. 근데 거기에 내가 걸려 들어가면은 이 교회를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나 죽을게. 그래. 네가 그렇게 하면 내 죽어도 좋아. 나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니까. 나 사자로 간다니까. 그래. 나 감옥에 갈게. 나 살인자 돼가지고 나 장인 눈칫밥 먹고 목동할게. 그래. 나 이거 12개리 소 부자였는데 이거 다 태워갖고 너들 이거 먹어. 다 먹고 나 완전히 밑바닥으로 종으로 들어갈게. 나 엘리야 그분 밑으로 들어가서 내 새로 시작할게. 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데도 엄마 떨어지고 살게 그래. 전부 다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보세요. 나중에 마지막에는요. 톱으로 켜갖고 죽였죠. 이사야. 그래 날 죽여. 실제적으로 죽음까지 당해 문하세한테.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영적 싸움에 승리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존심 내려놨다는 거지. 뭐 그런 자존심 내려놓은 사람이 무슨 탐심이 있겠어, 욕심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다락방 안에서 제가 이제 좀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훈련도 많이 받고 증거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 그런 소동이 많이 일어날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는 남들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혜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뭐가 생겨요? 자존심 높아진다니까. 교만이 생겨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뭐 교만할 정도로 사역의 증거가 있다거나 이런 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안심이 되긴 한데 행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증거가 있고 응답이 있고 막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러거들랑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요. 영광을 최고로 하는 게 돌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돼요. 자기가 높아져 있는 부분을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그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자꾸 그래. 유명해지려고, 유명세를 타려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결국은 끝이 보면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수명이 짧고. 그래도 그 선을 지키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계속 써요. 그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본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써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거에 자꾸 이렇게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안 써요. 많은 분들이 거쳐갔다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막 은혜 받고 멋져요 멋쟁이 오빠 이러고 막 칭찬해 주는데 나중에 보면 어디 간지 안 보여. 그런 식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중간에 또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라도 난 지금 뭐 다락방 했는데 뭐 증거도 없고 실제적으로 뭐 현장도 복음도 잘 못 전하고 잘 안 되고 그런 생각이 잡히지 마시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요. 가장 평범한 데서 찾으셔야 돼요. 애를 키우고요.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에서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 사소한 거 있잖아요. 막 특별하고 대단하고 막 역사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편안한 가운데 조용하게 진행되고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요. 응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거기서 조그만 거지만 행복을 찾으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을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맨날 열등감에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만보다는 열등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대부분 그런 분위기예요. 해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라고. 거기서 낙오하지 마세요. 다 틀린 거예요. 열등감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에요. 왜입니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닌데 뭘 내가 자꾸 관여를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이번 주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 마지막 때 누구를 지켜야 되냐?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메시지 핵심이. 자존심 갖고 살고 그러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있을 자세라는 거죠. 내가 자꾸 집중되면은 이 마지막 때 내 살 도리를 챙겨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 내가 좀 열매를 많이 맺어놔야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당당하게 말하지. 이런 수준 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열어놔야죠. 그 복음이 내를 지배하도록. 우리 그거 하려면 나는 없어지면 돼요. 그래, 내가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것만 답은 답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나옵니다. 그럼 문제 미안하죠. 제가 요즘 생각하니까 좀 그래요. 옛날에 되게 미안했어야 될 것 같아요. 별거 한 것도 없고 뭐 증거도 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 내가 가냐면은 증거가 있어. 내가 가냐면 부흥이 돼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교만이 싹 들어온 거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른 척 하고 있었거든, 그냥. 그럼 누가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제가 올라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그 태도나 분위기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요. 막 귀한 사람 보듯이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칭찬하고, 막 와가지고도 너무, 은혜 받는다 그러고 막 그런 게 많았단 말이야. 나는 그거를, 그렇습니까? 겸손했지만, 그래도 진정한 겸손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했어요. 한 게 있습니까? 진짜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니까. 그거조차도 교만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뭘 목적으로 타겟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죠. 진짜 마지막이 맞다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중심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 문화 싸움, 인재 싸움 해가지고 후대를 키워내야 돼요. 아이들 살리는데 최고로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이 뭐냐면 내를 버려야 돼요. 나하고 관계된 거, 자존심, 탐심, 욕심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뭘 가져야 됩니까? 오직 복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이제 찾아야 되죠, 자별. 근데 자꾸 이제 내 욕심 자꾸 챙기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우리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달 안 하겠어요? 다 거기 걸려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찾아내가지고 버리고 찾아내서 부인하고 할수록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하라 그러고 그리스도 하라 그럽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의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이 빌라도는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살았냐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 참고해야 됩니다.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지금 만났기 때문에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하지 않았다면 빌라도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왜 빌라도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불신앙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재판을 지금 하는데 빌라도의 법정이 이제 잡혀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본론입니다. 재판 자체가 모순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된 재판. 무슨 모순된 재판이냐면은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28절, 29절 보면요. 재판 상황이 나와요. 아주 이색적인 재판 장면, 이색적이에요. 재판 장면이 나오는데 이색적입니다. 아주 특이한 재판이에요. 재판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재판은요. 원고하고 피고가 같이 모여있고 재판관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재판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변호사가 있고 또 검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식인데 일단 원고 피고 같이 모여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재판은요. 자, 원고가 누굽니까? 원고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피고는요.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재판관이 누구냐면은 빌라도입니다. 자, 이 세 명의 모습이 아주 우스워요. 왜 우습냐면은 일단 예수님은 법정에 딱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원고인 유대인들은요, 법정에 안 있어요. 저 바깥에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나왔죠.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관정이라는 것이 바로 재판하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유월절 날, 그 다음 날은 유월절인데, 유월절 날 자기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이 말은 이방인의 처소, 이방인의 재판 장소,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면 부정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정 타지 않고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재판 장소에 저 바깥에서 재판 걸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또 저 바깥에 나가갖고, 야, 너들이 왜 걸었는데? 왜 이 사람 죽이려고 그랬는데? 또 묻고 듣고,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저 혼자 왔다 갔다 해야 돼. 재판장이 그런 거 합니까, 원래? 안 하잖아요. 원고가 지가 들어와야지. 송사를 하려면. 그런 이상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뭐예요? 빌라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소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유부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을 못해요. 그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야, 이 재판 너들 재판 아니야. 너들이 들어가서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이지는 못합니다. 재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재판까지는 할 수 있지만 죽이지는 못하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니까 당신을 손으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빌라도는 죽이고 싶지 않아요. 이건 종교 재판인데 왜 나한테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회주의자란 말이에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안 죽이게 되면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어떤 이익이 올까?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면서 기회주의적인,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게 싹싹 바뀌는 요런 아주 약삭 빠르고 얍삽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 빌라도의 마지막 종말은 자살합니다. 왜 자살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2배로 걷었어요. 보통 걷는 것보다도.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로마에 갔거든요. 로마에서 네 너무 세금 많이 걷다고 소문났던데 너 악정하고 학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하더라. 너 파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있다가 보직을 얻지 못하고 이제 무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이고 나서 무직자 된 이 빌라도가요, 삶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결국은요, 자살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만났는데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가룟 유다는 한 방에 저주받았잖아요. 예수 팔고 한 방에 저주받았지. 빌라도는 여러 방에 수천만 명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계속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빌라도는 저주받은 이름을 올려야 돼요. 인간으로서 최고 저주받은 인생, 본디오 빌라도. 참 안타깝죠. 그죠?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인생에 만약에 기회가 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빌라도 같이 어떤 뭔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거기에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회주의적이란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약삭 빠른 그런 계산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최후가 결국은 완전한 저주장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지금 그 얘기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요, 이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질문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슨 질문했냐면요. 두 번째,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33절 보세요. 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질문했거든요. 제대로 질문한 거 맞아요. 빌라도의 질문이 어떤 겁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 맞냐? 이거 물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 되냐면요. 유대인의 왕인지를 물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온 이유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는 종교 재판이 아니고 정치 재판으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의 왕은 없어야 돼요. 이 시저가 전체를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는 속국이잖아요. 속국인데 여기 이 나라의 민족 지도자가 하나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지도자로 나왔는데 이 실제적인 하나의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지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빌라도가 질문했을 때 예스 하면은 무슨 얘기 아셨죠?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쿠데타 했으니까. 역적이란 말이에요. 역모를 한 거예요. 역모. 우리나라도 삼족을 멸하잖아요. 역모하면. 지금 이 성격이 다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법적으로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역적인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왕으로 지금 혹세무민하고 있다. 사람들 속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빌라도가 아닌 것 뻔히 알면서 기회주의자고 계산하는 사람이고 야갑단 말이에요. 자기가 여기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통박을 굴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끝이 완전히 최고로 저주받은 인생 됐죠. 뭐 오늘까지도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제도 오늘도 예배 드리면 제가 옛날에 하루에 예배 드린 거니까 한 20몇 번 드리다가 옛날에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한 20번 이상은 빌라도를 괴롭히고 있어요. 계속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처참한 인생.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36절, 37절에 예수님 답변 나와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 답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답합니까? 네가 말하는 그 나라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은 왕인데 네가 말하는 이 나라의 왕은 아니다. 다른 종류의 왕이다는 거죠. 다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거기에 내가 왕으로 왔다. 내가 그걸 위해서 옛날부터 말이 있었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지금 여기 온 것도 그 일 때문에 왔는 거다. 얘기했는데 빌라도 못 알아들어요. 뭐 말인지 몰라 이게. 지금 이 사람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왕이다.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모릅니다. 오늘 보세요. 36절 3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절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리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는 이 말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38절 질문 잘 보세요. 이때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다시. 야, 그럼 진리가 뭐냐? 이래 물은 거예요. 참 아슬아슬하죠? 빌라도가 이것만 깨달았으면 진짜 최고가 되는 건데, 정말 제대로 된 질문 했어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그럼 진리가 뭔데? 물어봤더니, 진리가 나야. 뭐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 아세요? 일루스 얘기 아세요? 일루스, 이름은 일루스. 그 다음에 삼루스는 누구야? 그러니까 물어요. 이제 둘이서 대답하는 거야. 야, 요번에 무슨 멤버야? 들어갔다며?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일루스가 누구야? 그러니까, 일루스. 그러니까, 아니, 일루스 말고, 일루스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래, 일루스. 누구야는 삼루스야. 누구야는 삼루스.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데? 일루스가 누구야? 일루스.
아니 그게 아니고 계약을 하잖아. 그 돈을 누가 받냐고. 일루스. 일루스 말고 일루스가 누구야? 누구야는 삼루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린지. 진리를 알아야 알아듣지. 그런 식 된다니까 우리가. 맨날 그래요. 그 36절 7절에 진리를 하기 위해서 왔다니까. 진리가 누구야? 진리 나야. 아, 니 말고 진리가 누구냐고. 진리가 뭐냐고. 나라니까. 못 알아들어요. 똑같아요. 이런 내용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진리를 아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아, 빌라도하고는 다르구나,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 대신 그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를 이미 누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진짜로 내 것이 돼야 돼요. 진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누리고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 이번 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다음 주일 지나서 성탄절 오는데, 내가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진리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말 안 해요, 예수님이. 못 알아들을 거니까 어차피. 참 안타까운 시간표입니다. 그때 빌라도 선택을 우리가 보자고요.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요, 빌라도가 그거 중에요,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교훈. 자, 빌라도 행동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겠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오늘 저거에도 나오지만, 소극적이었어요. 너무나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빌라도 태도는요,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사건 자체를 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건을 맞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부인이 꿈을 꿨는데 너무 안 좋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하잖아요. 여보, 오늘 이 사건 맞지 마. 너무 안 좋아. 근데 그 사건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 유태인들이요, 요한복음 19장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전에요, 하나님이 왜 이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뱉어버린다 그랬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 교훈이 하나가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차거나 덥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태도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태도. 빌라도는 지금 미적지근한, 이걸 살려줘야 되나? 이걸 안 줘야 되냐? 나 이거 보니까는 얘는 정치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상당히 종교적인 죄 때문에 괘씸죄 걸려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놔주는 게 맞느냐, 안 놔주는 게 맞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겠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요, 여러 사람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그 일을 맡아가지고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주도를 하든지 해결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안 해. 빌라도 같아 지금.
이거를 자기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피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그거 담당이 아닌 것처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7시간 문제가 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나온 거는 머리 올렸고 20분 했고 뭐 필라 수술했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뭔 말이에요, 그게. 나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난 그래서 여자분이 되면 좀 곤란할 것 같아. 필라니 뭐 머리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건 아니죠. 남자 같으면 그거 했겠냐 말이지. 남자가 뭐 곱슬머리 했고 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딴 건 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나라를 책임져야 될 그 입장에 7시간이 애가 300몇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지금 똑같아요. 빌라도 얘기나 소극적인 태도였단 말이에요. 덥든지 차든지 했어야지. 그거를 왜 자기가 나를 맡아놓고는 책임을 회피해버리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모습 딱 보는 거 있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해야죠. 그게 맞죠. 남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얘기예요. 사실. 다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 자기 책임이 분명한데도 전부 회피하고 피하고 슬며시 모른 척하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나중에 엉뚱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다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면 인간성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걸 이제 많이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 의지 안 합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이렇지. 안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지. 나 그래 보거든요. 사람 때문에 실망은 안 해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줄어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그렇게 살면 될까, 과연. 자기가 맡았으면 밤을 새더라도 하고,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당을 하려고 그러고, 책임이 지더라도 그걸 감내하려고 그러고,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라면,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맨날 그 모양, 그 꼴, 그 상태로, 무슨 일을 맡겨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나한테 불리한 일 있으면 싹 피해버려. 안 해. 그런 게 이제 여러 개가 돼버리면은 교회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럼 기독교인의 모습이 돼버려. 너희들은 입만 맨날 살아있지. 그런 꼴 된단 말이에요. 진짜 목숨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현장이 바뀌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빌라도 모습 보면서 받아야 될 교훈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빌라도가 어떻습니까? 38절 보니까 진리가 뭐냐 그래 놓고는 지가 진리를 외면해.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래가지고 살려줘도 되고 안 살려줘도 되고 이런 식이에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인데 진리 외면해버리고. 그러면서 뭐 하니까? 진리 대신 그리스도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진리 아닌 백성, 이스라엘 백성 말 들어버려요. 굉장히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고 기회주의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꼴 되면요. 맨날 문제 터집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아도요. 똑같은 문제 일어납니다. 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기회주의자고 약속 빠르고 계산이나 하고 책임은 전혀 안 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좋아해. 나는 안 좋아하지만 표시는 안 하지만 안 좋아해 저는. 하나님은 가장 안 좋아해서 이름을 지금까지 우리한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곤디오 고난을 보는 맨날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진리 외면하고 기회주의자고 그 다음에 차든지 덥든지 한 게 아니고 미적지근하게 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인간 중에 가장 재앙받은 사람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렇된 거예요. 이걸 깨야 돼요. 이게 우리 모습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진짜 기독교인이고 우리 교회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게 많이 그걸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있어요. 그런 분들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다니까. 요거도 먹다니까 맨날. 또 1년 지나면 똑같은 일 또 터지고 또 1년 지나면 똑같은 일 또 터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것 때문에 그래요. 욕심, 자존심, 탐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태도 때문에 그런 거라면. 빨리 캐치해야 돼요. 냉정하게 자기를 보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거 어떻게 보니까 저 빌라도가 말이지 예수님 풀어줄 것 같지. 왜냐하면 예수님 책임지기 싫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려고 자꾸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뭐라고 협박합니까? 19장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19장 12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놓아주려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했어요. 그럼 뭔 말입니까? 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풀어주면은 우리는 가이사한테 상소할 거야. 네가 풀어줬다고. 쿠데타 일으키는 이 사람을, 가이타에게 역모를 일으키는 사람을 풀어줬다고 내가 올릴 거야, 우리가. 이렇게 협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거든. 그래가지고 딱 뭐 합니까? 이제 세 번째, 빌라도의 세 번째 뭐라냐, 잔머리 써요. 잔머리. 어떤 잔머리 쓰냐? 잔머리 쓰는데 그게 바로 결국은 39절 40절입니다. 39절에 뭐 있냐면요.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걸로 몰아가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책임지기 싫으니까 자기 부인도 하도 뭐 살려주라 그러고 하니까 놔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뭐라고 잔머리 씁니까? 6월절날 한 명 놔주는데 이 사람을 놔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물어본 거랑 다름없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럼 놔주자 이래 할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강도인 줄 알면서 바라바 놔주란 거예요. 바라바. 저 예수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이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뭡니까? 미적지근한 태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협박에 넘어간 것. 그리고 6월절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 살려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잔머리에 의해가지고 결국은 못 살려줬어요. 이 세 가지가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만약에 그때만 살려주기만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 손에 뭐 얘기했겠죠.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다. 뭐 로마로 압송을 당했던 자면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이사에 의해서 힘든 일을 당하시고 이랬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요,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 왜? 성경 말씀에 그래 돼 있거든요. 십자가형을 당해서 돌아가시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응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 손을 거쳐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등장했던 이유가 뭐냐? 이런 마음 상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적당주의, 계산주의, 기회주의, 소극주의. 그 다음에 잔머리 쓰는 거.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우리 모습입니다. 이거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안 그럼 날마다 우리도 똑같이 막 십자가 초대교회 성도들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건데 이런 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내면에. 자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늘 적당주의하고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고 잔머리나 쓰려고 그러고 소극적으로 믿고 뜨뜨미지근하고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계산하고 그러면서 탐심과 욕심과 자존심에 걸려있고 누가 또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팍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뭐 그런 게 현실 아닙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걸려있다니까요. 이거 해결하는 순간 진짜 역사 일어나요. 저는 진짜 그런 분 나오면은 쫓아가서 진짜 절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저도 잘 안 되니까. 근데 목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심하니까 제가 이게 속에 있는 걸 보이지는 못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그게 진짜 제가 그리스도화가 되고 성화가 됐다면 날마다 우리는 기적 속에서, 기적이 아니지 당연함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매일매일 일어날 겁니다. 그래야 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흑암이 그걸 건들지도 못해요. 예수님처럼 돼 있는 사람인데 뭐.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다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다니까 지금. 안 되는 나를 자꾸 싸워서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거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사실 끝났죠. 영접하는 순간 다 끝나는데 자꾸만 내 속에 있는 게 꿈틀거리고 올라와. 죽었던 내가 또 살아나.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하면은 팍 해버려. 성질 내버려. 쏟아내버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고 지나가죠. 누가 뭔 쌍욕을 하더라도 그래 죽었는데 뭐. 그럼 끝나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 자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이러면은
빌라도 선택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선택.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선택은요,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우리 안 돼요. 그 다음에 오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집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나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21가지 절대. 그죠? 하나님의 절대. 절대 목표. 그 다음에 절대 사명. 그죠? 절대 계획,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절대 방법, 절대 시간. 그 다음에 절대 응답. 이 7가지 절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21가지가 쫙 나오죠, 거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 그리스도에 완전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에요. 결론은 그럼 어떤 겁니까? 이 결론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일심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빌라도가 가진 그런 것처럼 순간적이고, 기회적이고, 찰나적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러면서 책임은 전혀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요, 성공하겠어요? 성공 못 합니다. 영적인 성공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쏘게 되고, 하나님 쏘게 되고, 마귀를 쏘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실밖에 안 돼요. 진실만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성령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귀가요, 떠나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실을 아는 게. 내가 진실하게 써야 돼요. 진실은 뭡니까? 나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을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전부 다 보면 타락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묻어 있어, 여기저기. 나는 그런 마음 들 때 어떤 마음 드냐면은, 아, 내 모습이구나, 저분도 아직. 이런 걸 가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은요, 별로 그런 거 따지고 막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안 해요. 처음에는 난 많이 그랬어. 율법이 세가지고 그런 거 볼 때 막 못 참고 강단에서 막 그 한 사람 바꾸려고 막 강단에서 열변토하고 그랬는데 이제 안 해요. 왜요? 내가 해보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깨달은 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진실할수록, 내 속에서 진짜 누린 것을 말할수록, 내가 정말로 사실을 말할수록, 내 깊이에 정말로 복음이 누려질수록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진짜로 바뀔 거 아닙니까? 내가 요즘 그래 합니다. 우리 뭐 교육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럽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왜? 거기 기운 빼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도 다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진실하면 돼요.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리허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번에. 너무 잘하려고 막 하는 것도 그래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 좋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와 한계를 좀 보이라. 나는 오히려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완벽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는요, 실수가 좀 있어야 돼요. 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어야지 어울려서 자연히 합력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너무 반듯반듯 따듬어 놓으면요, 재미없어요. 난 그거 깨달았어요. 제가 하려는 거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진짜 중심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고 안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진짜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전부 가짜만 키웁니다. 교회는. 가짜만. 형식과 외식과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잘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두운 데서 딴짓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돼요. 소심하고 미적지근하고 책임 안 질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마지막에는 그 태도 자체가 맨날 잔머리나 굴려갖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쪽.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다 이 모양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다 그래요, 지금. 희망이 없어, 이러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어.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뭐 영적으로 잘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는요,
사실적이고 진실한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 인정하고 남들이 나한테 그런 거 지적하면은 잘 봤다 그러고 당신 잘 봤어. 내가 그래서 예수 믿고 있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워낙 부족한 게 많아서. 이게 인간적이죠. 목사님이 여기서 너무 똑똑해도 안 돼. 기도하는 목사가 맞는 거지 똑똑한 목사가 맞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목사가 맞는 거지. 뭘 이렇게 많이 외우고 알고 방법 잘 알고 이런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에 있는 그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가. 그 목사가 진짜 목사지. 전 그래 봅니다. 나는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박사학위 받고 뭘 갖추고 무슨 위원회 하고 뭘 하고 이런 거 껴있고 있어가지고 그런 이상한 목사 되는 것보다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여기 있는 저 양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진짜 목사죠. 그렇잖아요. 진실한 목사.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그래 내가 영광 속에 먼저 들어갈게. 내가 사적으로 들어갈게. 이럴 수 있는 목사. 그게 진짜죠. 책임질 일 있으면 뒤로 다 빠지고 나 안 해. 목사니까 안 해. 네가 좀 가봐야죠. 네가 해. 그런 게 무슨 목사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잘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골자가 뭐냐? 진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진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번 했는데 또 우리가 왜곡시켜버리면 되나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우리가 한 거라고는 복음을 타락시킨 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되겠어요.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지금 위기 상황이라 그러는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진짜 중보가 될 시간표. 그 메시지 좀 하려고 해요. 이번 주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진짜 기독교인들이 된다면 뭘 해야 되겠냐 말이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이나 하고 다닐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이 내용 속에 실제적으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